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에서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연구할 때 ABC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 ABC가 무엇이냐면, A는 antecedent라고 해서 선행사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요. B는 뭐냐면 behavior,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B라고 합니다. C는 뭐냐면 consequence,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 그래서 A, B, C,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곤 합니다.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개념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A가 중요할까요? B가 중요할까요? C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A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A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C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맺혀지는 결과니까 내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과를 내 마음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바꿔야 되냐면 B를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A, B, C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얻어지는 결과라기보다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해서 얻어진 결과, 그 결과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들이 모여서 결국은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실제 일어난 일 10%와 그에 대한 반응 90%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일어난 일 10%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그 90%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각기 다 달라요. 그게 놀랍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교회를 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니 뭐 운전을 이따위로 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쫓아가서 확, 그걸 뭐라고 하죠?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니까 갑자기 확 올라와서 보복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한 템포 숨을 내쉬고 저 사람 굉장히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좀 양보하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보복운전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양보해 줌을 통해서 가족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보복운전으로 5점을 남기는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 좋게 반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태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내면의 마음,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너희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하라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너희들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을 먼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8복, 다 아시죠? 8가지 복, 그것은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8복,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나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태도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태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독교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저는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성품적으로 주님은 하나도 안 닮아서 그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너무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높이고 구원의 역사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내면적 태도 중에 하나인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무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함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 드는데 그 앞에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걸려요. 뭐가 마음에 걸리죠? 범사. 범사가 무슨 말인가요? 모든 일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죠? 네, 아멘 딱 한 분만 하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감사를 담아내기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몇 절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시켜 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다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 감사하라. 24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이 말씀이 붓글씨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도 잘 못하지, 남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워하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즐거운 일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좀 힘겹기도 하지. 야,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시나요? 그 믿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골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야, 우리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피아노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금 요청을 누구에게 했냐면 여러분 포드라는 사람 아시나요?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피아노 한 대 사주면 아이들에게 너무 유익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실망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는 한 10,000불 정도가 필요한데 100불이 왔어요. 실망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좀 실망이 됐겠죠. 사람이니까 좀 실망이 됐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실망할 수도 있었고 헨리 포드에게 야, 너 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너무 째째하다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100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땅콩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콩을 밭에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고 수확을 하고 걷어들인 수익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헨리 포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면 금액이 적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 하더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하셨고 이익까지 들려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10,000불을 이 봉투에 동봉합니다. 유익하게 사용하시고 앞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감동을 안 하시네 별로. 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네. 근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런 이런 감동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아쉬워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쉬움으로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나의 삶을 채웠습니다 라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사 아닌가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담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감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 잘 아시죠? 꽃다운 청춘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그분이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 믿으시죠? 우리 한번 올해 한 달 남았고 내년을 또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 한번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번 우리 경험해 볼까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